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의 그 시간 안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 신화가 요셉 파트의 주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뭐 지금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공 신화 때문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즉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은 다 잘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믿음이 양산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셉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었더니 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고 논리가 부족한 그런 거에 근거해서 잘못된 믿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게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암리에 있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사실 믿질 않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셉이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 말씀, 기도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압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무슨 종교 생활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셉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데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노예에게 자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는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눈치 보고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배, 말씀, 기도를 할 시간과 여유가 이 요셉의 삶에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인들은 어떠냐? 현대인들도 보통 노예와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제 월급 받는 노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학생들을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데 취직해서 평생 정년 동안 정년 보장 받으면서 나중에 퇴직하면은 연금 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든 대기업 보내려고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 들어가서 30대까지 아무리 늦어도 40대 중반까지만 수명이에요, 수명. 대기업을 들어가도 어느 회사를 가든지 40대 중반이면 거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대한 바짝 벌어야 돼요.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크죠. 대기업은 많이 줘요, 신입사원도. 많이 주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받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는 어떻게든 좋은 기업 들어가서 어차피 40대 중반까지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벌어서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데 취직해라 라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라고 막 하느냐?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왜 대기업을 선호하느냐? 대기업을 가지 않으면은 업무 강도와 비례하지 않는 소득. 일은 많은데 돈을 적게 줘요. 대기업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입니다. 근데 돈은 또 많이 줘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돈은 적게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직을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직은 필수예요. 한 직장에서 쭉 하는 사람은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 빼고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전문직을 알아봐요. 의사와 뭐 변호사는 벽이 높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공부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문직도 많아요. 다른 전문직이 아니면 정년 보장이 안 되니까 기업에 취직하려는 추세가 아닙니다.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질 않아요.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공인회계사
회계사가 전문직 가운데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회계사 시험을 많이 봐요. 근데 이 회계사가 수습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전문직에 몰리다 보니 또 회계사 시험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이 넘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상황. 그래서 이제 회계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참 진짜 이상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에서 바짝 돈 벌면서 모아서 부동산 공부해서 어떻게든 건물 조그만 거라도 사서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호주 같은데 요즘에 기술직을 많이 뽑는데, 그러니까 호주가 땅은 큰데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민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자영업, 임대사업, 외국에 나가서 기술자로 사는 거, 그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열의 하나다. 확률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또 기사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은 1년 만에 30대 실업자 수가 30%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0대 이직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미리 40대에 가서 갑자기 잘리기 전에 미리 내 발로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게 현재 사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주구장창 했냐면은 요셉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냐? 일과 생존에 치이는 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 과연 이 종교, 신앙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 일과 생존에 몰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본문 당시는 출애굽 전이에요. 레위기에 배웠죠. 레위기에 등장하는 뭐 제사법, 뭐 사회 도덕과 관련된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지만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어떤 예배의 기준이란 게 없었던 시대에 요셉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말씀 기도, 예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살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뭐 신앙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하필 요셉을 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걸 다 자세히 말하진 않습니다. 상상과 유추가 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막내, 사랑만 받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맨날 끼고 산 철부지 막내. 그리고 형들은 어때요? 형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열심히 일하는 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택했을까? 이거를 보면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야곱이 다 늙어서 얻은 요셉을 17년을 끼고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17년까지, 17세까지 끼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왜 생겼습니까? 노인이 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말이 없던 사람도 노인이 되면은 말이 많아지는데 어떤 말이 많아지냐? 지나간 인생을 추억하며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인들은.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아버지가 이미 할아버지예요. 야곱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까?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 얘기를 요셉은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거 못 들었어요. 들었겠죠. 하지만 일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못 들었고, 또 그때 형들이 어렸을 때는 요셉도 젊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일하느라 바빴겠죠. 그래서 비록 17세의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나이 차이 많은 형들보다 이 요셉은 이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꽉 차 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리가 없는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요셉은 저절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났고, 아브라함이 자기 얘기를 이삭에게 했겠고, 이삭도 자기 얘기를 야곱에게 했겠고, 야곱도 자기가 들었던 그 모든 얘기를
플러스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얹어서 요셉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대 맞죠? 3대 신앙을 3대 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이야기를 요셉이 다 흡수를 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있어요.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모셨으니까 막 분주해요. 음식도 차려야 되고 막 뭘 할 일을 하는데 이 동생인 마리아는 뭘 했냐면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동생 보고 좀 일을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말씀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지 뭐하든지 그 누구도 그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말씀 이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 얘기예요. 이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버지 인생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또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 라고 그렇게 계속 요셉은 무한 반복급으로 계속 그걸 듣고 자란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당연한 존재입니다. 당연한 존재. 고민하고 의심하고 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상태였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는가 싶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얘기는 없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막 기도로 막 그렇게 속된 말로 빡세게 막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까 말까인데 요셉은 그런 요청 한 적도 없고 그냥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요셉한테 다가와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요셉이 한 말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죄의 관계와 그 결과가 어떤지를 17살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가 모든 일에 막힘없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예로 일만 죽어라 하는 요셉, 뭐 기도 말씀 예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냐?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 기쁘나 좋으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꿈 해석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의 그 말이 엄청 놀랍습니다. 왜냐?
당시 그 고대 근동 시대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인식을 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꿈 해석은 따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꾸 꿈 해석하는 사람을 자꾸 나라에서 막 수소문해서 데려오잖아요. 아무나 못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특히 이집트에서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뭐 어디서 들었다고 해도 전혀 뭐 꿈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꿈에서 아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요셉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제가 세계관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세계관, 요셉이 바라보는 모든 사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요셉은 모든 그 사물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어땠느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을 때 형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들은. 뭐 생각이 나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혈육이요 동생이니. 그냥 육신적인 생각. 그래도 같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인데 우리가 죽일 것까지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는 생각보다 육신적인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 아버지가 불쌍한 우리 아버지. 거기까지만 딱 도달하고 하나님까지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아까 나왔잖아요. 뭘 딱 하자마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야곱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또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합니다. 시킨 일. 말은 잘 들어요. 시킨 일만 하는데 요셉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 시킨 일에 더하여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인과 버금가는 관리자까지 승진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일을 잘한다. 남한테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방적인 사랑만 받고 철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성장 과정이 겉으로는 그래 보였지만 사람 자체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기만 하면 잘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 해내려고 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대충 하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시키는 것만 하고 적당히 그냥 아유 이것만 하면 됐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잘 하려고 한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긴다는 걸 진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기로 결심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뭘 하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님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 했을 때 뭐에 자꾸 초점이 맞춥니까? 사람, 나. 내가 뭔가 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 내가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얘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방인들의 생명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그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시키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누구만 고쳐서 쓰시냐? 하나님만 고쳐서 쓰신다.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뭐 내가 쓰임받을 것처럼 행동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알아도 사람의 노력으로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 시켜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릇이라는 거는 타고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예가 뭡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되게 큰 그릇이에요. 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여요. 그 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 계산이 빨랐잖아요. 거기 다 배운 사람이 없어요. 유다가 계산이 빠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주면은 다 자기가 재산 관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뭐 사람들 봤을 때는 제일 똑똑하고 머리 여전히 빨랐으나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을 매 죽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은 통치가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왕의 제목,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 근데 다 하나님이 인정 안 했어요. 반면에 볼품없고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뭐 다윗, 막내였고 목동, 집안에서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또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지극히 소시민적인 삶, 자기 밥 벌어먹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기드온. 또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자기 동족들의 고유를 빨아먹어서 부를 이룬 사람. 또 마지막 바울은 성질이 되게 좀 거센 사람이었어요. 되게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다 막 멀리하고 막 교회에서도 막 이상하다고 막 그랬을 때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바울이 되게 성정에 억세고 막 초반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사 그릇이 작다고 해도 하나님은 크게 만드세요. 기드온처럼. 자기 먹는 것밖에 몰랐으나 자기 민족을 구한 전쟁 영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작은 그릇도 크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이 평범한 신앙의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삼촌 밑에서 그냥 자라다가 왕비 돼가지고 그냥 하다가 민족이 죽을 거라는 위기, 벼랑 끝에 몰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음을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완전 벼랑 끝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또 미리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보폭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시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냐?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내 생명 당연히 포함하겠죠. 근데 그릇이 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나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요셉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또 내 삶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 가족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 또 이웃 생명으로까지 확장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까를 걱정,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요동칩니다. 이 파도와 같이 잔잔할 때가 없는 게 인생. 인생이 잔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뭐랍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게 없다. 좋은 게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게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걸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그림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자꾸 왜 생기느냐? 없다가도 자꾸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내 삶의 안정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걱정, 근심, 염려가 삶에서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시고 다스리는 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실제로 파도가 왜 일어나느냐? 실제 파도는
다양한 역할을 해서 이 바다 생태계와 지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지 않으면은 이 자연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파도를 일으켜서 요셉과 같이 자기 자신, 나, 그리고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매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잘것 없잖아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할 능력도 없고 뭐 그런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십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부터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신다. 여기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